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아가서 말씀은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연인 사이에 또 이 가정에 어떤 그 위기가 감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의 가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다라는 어떤 위기를 직감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뭐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위험이 감지되어졌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이 많은 여우들이 서식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이 300마리씩이나 잡아서 그 여우의 꼬리를 묶고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횃불을 달고 그리고 이 불을 붙이니까 여러분 이 아무리 짐승이지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뭐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300마리의 여우들이 막 그 이리저리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완전히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 농사를 해치는 그러한 적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또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또 웅덩이를 파고 또 줄기를 갉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포도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이 이런 여우들이 아주 포도 이 꽃이 피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이제 꽃이 먼저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포도꽃이 피는 그 시기에 이 여우들이 가장 맹렬히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한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꽃이 피는 그러한 계절, 마치 사랑이 꽃피는 그러한 계절처럼 뭐 이렇게 그 야외 활동하기 좋고 또 이렇게 연애하기 좋은 그러한 시절에 이 여우들이 이 포도원을 이제 해치는 망가뜨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그 좀 전에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런 이 사랑의 가정, 뭐 사랑의 관계, 뭐 사랑의 공동체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데 이 분명히 사랑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 작은 여우들에 의해서 그만 가정이 허물어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우는 이 포도원을 해치는 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상징으로서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우리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뭐 여우가 한 마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원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라기보다는 여우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여우.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다 이 상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뭐 큰 여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사람을 해치고 아니면 뭐 어떤 뭐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뭐 큰 여우가 아니라 뭐 작은 여우.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여우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그냥 방치했을 때는 결국 포도원이 무너져 버리는, 이 포도원이 헐리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가장 시시하게 여기는 것들, 뭐 우리가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러한 것들, 뭐 아주 사소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이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 이 승객 93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을 했어요. 뭐 여객기가 추락하면 뭐 탑승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사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 사고 원인 분석을 뭐 블랙박스를 수거를 해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이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그 기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이 비행기에서 이 작은 볼트 하나, 이 볼트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잘못한 거죠. 뭐 이 정비한 정비사가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볼트 하나가, 이 나사못 하나가 빠져서 그만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졌고 거기 탑승했었던 93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요 작은 여우 새끼, 뭐 이제 애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여우 새끼,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빨리 잡지 않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결국 가정이 몰락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원인이 제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 노래를 지은 곳이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인데요. 특별히 두 남녀의 사랑을 이 아름답게 노래로 지은 서로 이렇게 이 사랑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그 사랑은 좀 이렇게 영원할 것 같고 뭐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랑의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항상 사랑에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위기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그냥 방치했을 때, 아주 사소한 사건을 그냥 방치했을 때 사랑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연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포도원을 하는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 허물어 버리는 이 작은 여우들을 찾자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 없는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이 멀고 아무리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되어져.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랑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찾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요인들,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바라기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외인데, 여러분, 의외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먼저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요. 바라기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이 작은 요인들, 오늘은 이제 작은 여우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 작은 요인들이 뭘까? 먼저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허무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지금 이 여인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시적으로 자기의 어떤 외모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비록 내가 거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현대화되어져서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이렇게 세우고 그럽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 유목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초원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늘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좀 깨끗했었던, 또 새로 새 거였었던 그 천막들이 이제는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낡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천막 덮개를 덮는 그 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털로 만드는데요. 이 처음에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24시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뜨거운 태양을 쬐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천도 낡아지겠고 또 색깔도 변색되어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햇볕을 쬐니까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또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거둘 때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주 볼품없는, 좀 이렇게 낡고 볼품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외모에 대해서 깊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 같구나.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어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악을 쓰는, 좀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이 아우성을 치는 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부가 왜 이렇게 검해? 뭐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흘겨보면서 이렇게 그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말로 나오겠습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의 검은 피부가 얼마나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의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열등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이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이라는 이 열등감의 피해 속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한 겁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어떤 가정에 대한 열등감,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갖는 열등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갖는 열등감, 어떤 학력에 대한 열등감, 어떤 경제력에 대한 열등감, 어떤 재능에 대한 열등감. 나는 왜 이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왜 내 부모는 이럴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열등감이, 이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하고 그런 거에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족쇄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 여인처럼 이 자꾸만 불필요한 이 자기 방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열등감을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뭐 고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어 기제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면 자꾸만 그렇게 이 쇼를 하는 겁니다. 쇼.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격려와 칭찬.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바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격려와 칭찬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이 열등감이 치유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나의 약점을 나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 약점을 이렇게 지적할 때 사실은 본인도 알거든요. 이 지적을 하면 오히려 위축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약점을 잘 아는데 가족 식구들이 오히려 그것을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만약 가정에서도 그런 격려와 칭찬으로 이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뭐 학교나 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어떤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져도요,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빠가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보호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옹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어떤 자기 외모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내 눈은 어떻고 내 배꼽은 어떻고, 뭐 배꼽이 칭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는 그 하나하나 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검음이 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사랑은 그 여인의 검음이 검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라.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려하고 칭찬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또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정해라, 서로 용납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의 자아상은 이 남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남편의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자아상도 아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 가족 일원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허덕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들의 약점을 지켜주고 옹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열등감은 치료되어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가서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고요,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인데요, 3장 1절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남편이 잠시 뭐 이렇게 외출을 했는지, 아니면 뭐 말없이 집을 나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그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 속의 고독입니다.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 가정이란 이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가정에서조차 이 고독을 깨닫는 거예요. 고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 68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그 단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 그리고 이 창조의 절정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처음으로 이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그 좋지 못한 모습이 좋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고독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창조가 매듭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느냐? 바로 이 고독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가정 속에서 아내가 있으면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 이 누군가와 이 같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는다, 함께 있는다, 이것은 공간적인 어떤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할 거야. 그러면서 고독이 치유되어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단절되어진 거야. 그러면 한 공간에 있어도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고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군중은 군중인 겁니다. 그 군중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까?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정, 아내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지붕 속에서, 그 가족들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죠. 어느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건전한 부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들을 조사를 했대요.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요 한 가지를 또 추가로 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건전한 부부들은 하루에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는가, 그것을 이제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한 얼마나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어진 건전하지 않은 부부가 아니라 건전한 부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 한 얼마 정도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 몇 시간, 10분 대화를 하는데 10분.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우리는 직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사업장으로 갈 때도 같이 가고 차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일 끝나고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세금 냈어? 오늘 뭐 전기세 냈어? 이런 이야기 말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이 밑바닥에 있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대화를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대화를 하는가. 그런 대화 해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대화, 여러분, 이 진정한 대화, 이 진지한 대화가 없이 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이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도, 같이 살아도 이런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그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야, 지금 나 시간 없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야, 지금 아빠 피곤해. 야, 지금 아빠 바빠. 엄마 지금 피곤해. 지금 바쁘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가 단절되죠.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요. 이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서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나를 좀 혼자 놔두세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하고 방문 확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어져도 그것이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속에 있으면서 고독한지 외로운지 그것도 잘 모르고, 남편이, 아내가 고독한지 외로운지 혼자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이 여우, 이 작은 여우, 이 고독이라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을 허는 여우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무관심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가서 말씀은 굉장히 시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좀 그것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5장 2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아가서 5장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신랑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떤 파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잔치를 뭐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신부가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뭐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신부가 이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을 견디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이 와서 이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른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신랑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신랑이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이 신부가 옷을 입고 나가서 그 신랑을 위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 남편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의 삶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사업상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남편의 삶 속에서 아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내가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거절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내. 이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오히려 이 가정이 대화를 일어나야 외딴섬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서로의 만남 없이 생겨난 그들의 삶의 고통, 어떻게 보면 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관계, 이 방치되어지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발견한 이후에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 작은 여우들, 이 열등감이라는 이 여우, 이 고독이라는 이 여우, 이 무관심이라는 이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이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기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얘기구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구나. 우리 가정에는 이런 열등감 있는 가족 이런 고독을 느끼는 가족 이런 어떤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졌던 일원은 없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사소한 일로,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다. 여러분, 이 서두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려다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1년 동안 피해를 입히는 그 피해가 뭐 어떤 대형 사고, 뭐 대형 산불 이런 것으로 입는 피해보다 이 작은 개미 새끼 때문에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 흰개미에 의해서 농작물이 파괴되어지고요. 그 흰개미 떼에 의해서 집들이 무너지고요. 이 작은 개미, 여러분, 그게 무슨 뭐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화재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뭐 그 정도는 다 안고 가는 거 아니야? 에이, 뭐 그 정도는 어느 집이나 뭐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다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쪽이 허물어져서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금 회복 불가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 우리 부부 사이는 괜찮은가?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는 괜찮은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문제점들이, 이런 작은 요구들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말로 사랑의 관계,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